성경에는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성경에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그렇게 자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라고 말하자 즉시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놀라운 기사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기적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이 죽는 건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태양과 달이 멈추려면 우주 전체가 멈춰야 돼요. 우주의 운행이 잠시라도 멈추면 사람은 그 즉시 죽는다는 게 과학계의 주장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경의 말씀이 무오하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때때로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보려고 애를 쓰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건 억지 믿음이지 올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도 믿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놀라운 기사를 보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은 좀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듣다 라는 단어. 이 듣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전에 9장부터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하면 뭡니까?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이렇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기 지금 이게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여기 있었죠. 이쪽이 이제 집결해서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땅을 다 정복하는 거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물리쳤다. 지금 여기 요단강 건너자마자 처음 성 여리고성, 그다음에 이 아이성, 요 두 성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른 지역 왕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라는 기록이 이제 9장에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본문이 10장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브온성 사람들, 여기 기브온, 여기 지금 뭐 여리고 아이 점령했으면 다음 기브온 아닙니까? 그 기브온 사람, 그 기브온 성의 사람들만 이들하고 이제 연합하지를 않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들이 투항한 이유, 9장 9절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항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소문,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리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드라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샤마, 들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투항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들이 하는 얘기를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누군가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볼까요? 여호수아 2장.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똑같이 얘기하죠. 누가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딱 이렇게 나오시죠. 여리고성의 라합이
들었던 얘기를 기브온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 들었다. 이 듣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뜻은 들었다가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여 듣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Listen to, pay attention.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걸 듣는 게 아니라 경청, 주의를 기울여 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순종하다가 있어요. obey. 이 명령형 단어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순종하다로 쓰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answer prayer. 그러니까 1, 2번은 사람에게 쓰이는 거죠. 경청하고 순종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하나님께 쓰일 때.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샤마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고 순종해라. 아니, 우리가 자녀에게 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여리고 성의 라합과 기브온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허투루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들었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들었는데도 오히려 그 하나님과 싸우기로 한 다른 성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 그들은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맞서보겠다. 이런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샤마라는 단어와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위대한 역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까 힘을 합쳐서 대적하겠다고 했죠. 그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기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일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빨간 거, 기도한 후에 일어났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한 후에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멈춰라. 이 명령에 태양과 달 두 개의 별이 움직이기를 멈췄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태양과 달이 마치 경기장 조명처럼, 야구장, 축구장 가보면 밤에 조명 환하게 켜놓잖아요. 마치 그렇게 조명불처럼 밝게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믿지 않을까 봐 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믿겠냐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다음 구절을 첨가해 두셨습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고대의 시집 같은 거예요. 시처럼 쓴. 근데 성경이 없던 구약 시대잖아요. 우리처럼 성경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거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야살의 책에 기록해 두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한 거죠. 성경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그 중에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된 하나만 보면 사무엘 하에
다윗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이 뭔가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이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은 역사를 참 마음 아프게 다윗이 되게 마음 아파했거든요. 사울이 죽은 거 반드시 야살의 책에 기록해라. 활로레라 그랬잖아. 사울이 이제 활에 맞아가지고 이제 뭐 나중엔 본인이 자살을 한 거지만 처음에 활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활로레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반드시 기록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살의 책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그럼에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는 기록을 두고서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도 믿기를 주저하죠. 그러자 이제 중세시대 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하도 안 믿으니까 이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핍박해서 믿게 하면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핍박했어요. 그 핍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지동설 아시죠, 여러분?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코페르니쿠스를 박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멈추라고 했잖아. 태양을 향해. 그런 구조를 보면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말하면 되냐? 네가 지금 성경을 부인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뭐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따랐겠죠. 당시의 교회는요,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또 절대적으로 여겼어요. 교회의 성경 해석은 무조건 진리다. 그래서 과학의 발견이 자신들의 성경 해석과 다르면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무너뜨리는 사탄으로 보았어요. 심지어 당시의 그 종교개혁자 그 루터도 코페르니쿠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점성학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해도 나는 성경을 믿는 바이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명령한 건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너무 자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자구적,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 글자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까마득한 옛날이죠. 이 당시 사람이 볼 때는 태양이 맨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그 당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보이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지 그러면 지구야 멈춰라 그러겠습니까? 3,500년 전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일을 하는데 일이 좀 남았어. 근데 막 그 어두컴컴했죠. 막 그러면 막 그러거든요. 태양아 조금만 좀 참아줘라. 태양아 조금만 참. 이렇게 얘기하지. 지구야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자구적 해석이라는 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요즘 우스갯 중에 그런 게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청소기 좀 돌려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청소기를 공중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었다는. 그게 자구적 해석이에요. 그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 태양이 멈추든 지구가 멈추든 낮이 길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사가 너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저 시처럼 표현한 것이다. 야살의 책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성경을 보면 뭐 나무들이 춤춘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은 일으킬 수 있어도 우주를 멈추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거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샤마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은 샤마의 의미 중 세 번째 의미가 등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여기서 세 번째 의미가 기도에 응답하자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해와 달이 멈춘 기적은 여호수아의 기도 이후에 있었죠. 아까 여호수아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샤마,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만약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사가 그저 은유적 시에 불과했다면, 그럼 불과하다면 14절 이 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시적인 표현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신 일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적인 표현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 시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한 만물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보고 듣고 믿는다면, 샤마한다면 그 지으신 것을 운행하고 다스리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재료나 도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재료도 없고 도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근데 뭘 만들어내래. 이게 가능해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거. 절대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렇게 창조한 게 더 어렵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창조해 놓고 나서 그걸 운행하고 다스리는 게 더 어렵겠느냐? 앞에 게 훨씬 어렵죠. 만들어 놓은 걸 운행하는 걸 왜 못해요? 해와 달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천체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는 정도의 일, 그건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걸 안 믿는 거야. 창세기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 그 태양과 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대요. 뭘 갖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들을 운행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태양과 달을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지. 이거는 믿으면서 그건 안 믿어? 어떤 게 더 어려워? 이걸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성도들이 다 믿어요, 또 이건. 근데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추니? 거꾸로 됐다니까, 거꾸로.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거 믿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여호수아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 해와 달이 멈춘 것이 사실임을 믿을 때, 대체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그래요.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과 야살의 책, 두 개의 책에 이 사건을 기록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기 2단계 하신 분들이 우리 도사님, 수사님 밖에 안 계시니까, 그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조지신학 2단계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사진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주는 저렇게 온통 어둡죠. 우주는 어두워요.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도 어둠으로 저렇게 뒤덮여 있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 여기서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걸 뭐 안 이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저게. 저 사진을 보면서. 저 밝은 태양의 빛이 지구를 비추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지금 지구가 환한 거잖아요. 응? 근데 왜 두 별 사이는 여전히 어두울까? 난 저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떤 발광체가 물체를 비출 때 저 발광체와 물체 사이에는 저렇게 빛이 있어야 돼요. 저게 정상인 거예요. 응? 이렇게 전체 뭔가 뭐 그렇잖아요. 발광체와 물체 사이에는 빛이 저렇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빛도 없어요. 어떤 빛도 없어. 그냥 깜깜하다니까요. 태양이 저렇게 지구를 비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빛을 받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게 요한복음 1장에도 써 있거든요.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뭐 그런 거죠. 있어요, 있어. 이 사실을 오랜 시간 저걸 보면서 이제 과학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과학자들도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 공간에 암흑물질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 이 암흑물질로 인해서 온 우주가 어둡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사실을 사실은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0장 3절을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양의 빛이 지구를 비출 때 빛이 비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암흑물질로 우주를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 속에 계신다고도 얘기를 해요. 시편 18편을 보면 그가 흑암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제가 우주를 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수소로 되어 있다 그랬죠? 물의 흑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흑암으로 덮으셨을까?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하지 않아요. 어렵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따로 있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빛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듯이 예수라는 생명의 빛이 사람에게 도달할 때도 그 빛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자연을 보면서 깨닫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연계시. 오늘 또 어떻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통했다 생각했어요. 통했다. 그런 걸 보면서 태양과 지구를 보면서 예수의 빛이 사람에게 올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사실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놓고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도 잘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서를 볼까 잠깐? 10장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3주 했자 그랬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응답받다 뭐겠어요? 샤마예요. 여기도.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이게 지금 샤마 듣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딱 3주죠?
3주 동안 그 날을 막아서 첫날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3주 동안 다니엘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이거. 20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지금 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올 때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3주 동안 방해하였다는 사실은 태양의 빛이 지구를 향할 때 공중에 암흑물질이 가로막고 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연계시를 보고도. 그러나 암흑물질을 뚫고 빛이 지구에 도달하듯이 저기 암흑물질로 가득 차 있는데 빛이 지구에 도달했잖아요. 저렇게. 도달하듯이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를 향한 생명의 빛은 우리를 올곧게 비춘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기초하여 오늘 본문에서 태양과 달이 멈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태양과 달이 멈추려면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 다 멈춰야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중심으로 스스로 돌면서 낮과 밤이 생겨요.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자전이 멈추면, 자, 이렇게 태양이 저쪽에 있어서 지금 이쪽이 낮인 거잖아요. 저쪽이 밤인 거잖아요. 낮은 상태에서 자전이 멈추면 여기는 계속 낮이겠죠. 여긴 계속 밤이겠죠. 이 같은 원리를 하나님과 아까 사람에게 대입해보면 지구가 태양을 향해 있을 때가 낮이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가 낮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예수님 계실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성경은 빛이신 예수께서,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사람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빛이신 예수께서 계신 때가 낮이고 계시지 않을 때가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거 하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족하게 돼요. 밤이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낮과 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있고 없고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과 달이라는 빛을 멈추고 그 빛이 머무는 동안 적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주둔한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에게 지금 예수의 빛이 있지 않느냐? 항상 있지 않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진멸하기까지 그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 또 하나 남았어요. 아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이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제 그랬잖아요. 이 구절이 이제 아까 태양과 달이 멈춘 역사는 이때를 제외하고는 전무후무하다 이런 뜻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날이 전무후무하다 이렇게도 들리잖아요. 지금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상하자. 아까 10장 12절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이게 쭉 이게 이해가 돼 있었잖아요.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은 분명히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의 경우처럼 지체되지 않고 즉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까 다니엘은 3주나 걸렸는데 이때는 즉시 기도하자마자 바로 멈췄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미가엘과 같은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직접 싸우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건데, 실제로 첫 번째 전투가 어디 전투였어요?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군대의 대장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때 직접 싸우러 오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내내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돕는 경우들이 많아요. 천사들이 성경을 보면. 그런데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 영적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째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야만 할까? 여호수아를 장별로 요약해서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이게 여호수아 전체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영적 전쟁. 근데 잘 보세요. 1장에 율법을 준수해요. 그리고 2장에 라합의 순종이 나와요. 그랬을 때 3장에 요단의 도하, 그러니까 막 물이 철철 넘쳐 사람이 이만큼 빠지는데 갈라지잖아요. 또 물이 또 갈라져. 그래서 여호와도 요단을 강을 건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쌓고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할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사람과 다른 백성이다. 그걸 행하고 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순종 그리고 함락. 그 다음에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을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척결하고 드디어 아이성 함락을 하죠. 그리고 9장을 보면 기브온이 또 순종하는 게 나오고 10장에 아까 대적해서 싸우던 그걸 다 함락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듯이 6장, 8장, 10장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간중간 순종과 불순종이 삽입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 속에는 항상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명제가 들어있고 그 결과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주어진다.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러면 승리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직접 오셨음에도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함락 기사는 여호수아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상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오셨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은 전쟁 중에 죽어요. 근데 그 땅은 끝까지 차지하지 못해요. 끝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다 함락했어. 이거 딱 중간에 예루살렘. 조기만 함락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셨는데 이해돼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서 1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 주위만 차지했을 뿐 그 성 안의 여부수 족속은 그대로 둔 채 공존했다고 기술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이곳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은 그 기세가 등등했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없이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지난주에도 우리 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래서 그 성 이름 다윗성, 하나님께서 직접 나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독 예루살렘만 정복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직접 정복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해요.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래서 곧 교회예요. 그죠? 따라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했다는 의미는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던 이 땅을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께서 그 주인이 되셨다는 뜻이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은 근데 여러분 뜻 자체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샬렘, 평화, 샬롬 할 때 평화의 터전. 그 의미인데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땅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평화의 터전, 천국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선 전쟁에서 그 성 하나만큼은 점령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성을 함락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해라. 네가 함락해라. 그런데 3일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 평화의 터전인 교회를 또 망가뜨리는 아주 눈살이 찌푸려지는 교회의 참상을 또 봤어요. 여성신도 잘렸네. 여성신도 매다 꽂은 대형교회 목사, 배경에는 횡령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형교회는 분당에 있는 갈보리교회, 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죠. 한때 신도수가 10,000명을 넘었던 대형교회예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가 운영하는 그 어린이 영어 학원 돈 10억이 넘는 돈을 횡령을 해요. 이 사실을 안 신도들이 고소해서 현재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해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를 했다는 것은 목사의 횡령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후 신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으니까 교회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이 기도회에 부목사가 맨 앞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던 그 60대 여신도였거든요. 기도합시다 하고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던 부목사가 오더니 그 여신도 갖고 있던 마이크를 빡 뺏고 저렇게 내다 꽂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게 지금 뉴스 TV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부목사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담임 목사의 횡령에 상당 부분 동조했거나 횡령한 돈을 나눠 썼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던 성도를 매다 꽂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가 있습니까? 저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인 평화의 터전이겠어요? 저 교회를 세운 목사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전에 서울 영락교회 아시잖아요. 그 대형교회.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나와서 교단도 없이 독립교단의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부터 아무튼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 거예요.
이름도 갈보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갈보리잖아.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고. 제가 대형교회의 그 영적 추락을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영적 추락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지만 이젠 선을 넘어도 정말 너무 한참을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하던 성도를 매다 꽂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전 하나님을 그냥 능멸하는 거죠. 저거는. 참으로 안타깝고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자, 이 교회, 예루살렘이 그 교회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외에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성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를 매다 꽂은 저 목사의 정체가 뭘까? 뭐겠어요, 여러분? 사탄이지. 오늘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까지 사람에게 생명을 빛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의 무리는 어디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할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실족해 하리라. 곳곳에 있다니까 거짓 목사들이. 저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제 그 빛으로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암흑 물질이 있는데 거기 다 빛을 뚫고 가서 빛을 발사를 해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빛을 향해 있어야 되죠. 저 때가 예수의 빛을 받는 낮이기 때문이고 그 낮에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네가 하늘의 일을 할 수 있고 실족지 않게 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생각해 봤잖아요.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응답은 오늘 보신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응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의 응답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신부가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신부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지안의 성도 모두가 이 교회라는 평화의 터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